역경에 대처하는 법이란 제목을 가지고 욥기 1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톱 레이디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18세기 영국에서 매우 복음의 일꾼으로서 잘 활동했던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께서 지으신 찬송시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함께 불렀던 만세 반석 열리니도 이 목사님께서 지으신 찬송시고요. 또 한 가지 찬송시 어떤 게 있냐면 고요한 바다로 라는 찬송가 가사에 있는 찬송시도 있습니다. 이 내용이 대충 이런 거예요.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께서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순풍 주셔서 감사하다는 거죠. 그런데 2절에서는 전혀 반대 상황을 이야기해요.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큰 물결이 일어나 쉬지 못한다는 거죠. 이 풍랑이 나여 더 빨리 갑니다. 그래서 이 고요한 바다로라는 이 찬송은 인생의 단면을 참 잘 보여주는 찬송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 인생에 순풍만 있는 인생이 있을까요? 아무 역풍이 없이 순풍만 있는 인생이 있을까요? 그런 인생은 없어요. 우리 인생은 늘 풍랑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 게 인생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은 순풍보다는 역풍이 더 많은 게 우리 인생일지 몰라요. 예수를 믿어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는다고 모든 일이 정말 잘 풀리고 어려움이 하나도 없진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풍랑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풍랑에 대해서, 이 어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좀 이 역풍의 문제, 풍랑의 문제, 역경의 문제에 대해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부득이하게 고난을 당하게 될 때가 있는데, 이런 고난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대비하고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좀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이 고난의 원인이에요. 이것은 욥기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도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풍랑을 만나게 되고 역경을 만나게 되고 고난을 만나게 되는데, 이 고난이 왜 우리에게 임했냐는 거죠. 첫 번째로 우리가 인생의 풍랑, 역경, 고난을 만나는 이유는 개인적인 잘못 때문에 만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여러분들이 건강관리를 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일같이 술 먹고 담배 피고 또 운동 안 하고 자기 관리 안 하고, 그렇게 하면 병에 걸릴 확률이 클까요? 적을까요? 적죠. 크죠. 병에 걸릴 확률이.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늘 하는 얘기 그러잖아요. 병원에 가면 늘 하는 얘기가 술, 담배 줄이거나 끊으라고. 생활 습관 바꾸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어려움들 가운데서는 우리의 개인적인 잘못과 실수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 중에서는 그것과 무관하게 경험하는 고난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구조적 문제 때문에 생기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아프리카에서 태어난 어린 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극심한 가난과 또 병에 의해서 죽는 아이들이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이 왜 그렇게 많은 병에 걸려서 죽을까요? 왜 굶주림에 죽어가요? 그게 개인의 문제입니까? 그 아이들이 죄를 지어서 그래요? 아니에요. 우리 사회에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정말 악하기 때문이에요. 정말 전 인류가 진심으로 서로를 돕고 사랑한다면 굶어 죽는 사람이 왜 생기겠어요? 사람들이 비만으로 죽는데, 얼마나 멀게 풍성이 남아도는데. 결국에 이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뭐예요? 우리가 질병과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해도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생기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코로나도 마찬가지죠. 코로나가 뭐 잘못한 사람들만 걸립니까?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이 많이 힘들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잘못해서 힘든 거예요? 아니에요. 구조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 중에는 우리의 개인의 잘못으로 생기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잘 살아도 경험하게 되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당하는 고난 중에서는 의도적으로 선택한 고난도 있을 수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십자가겠죠.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무죄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건 왜 당하셨냐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의도적으로 고난을 선택하신 거죠. 믿는 믿음의 선배들도 이런 경우들이 많았어요. 일제시대 당시에 우리나라에
일본이 지배했잖아요. 일본이 지배하면서 일본이 뭘 시켰냐면 신사 참배를 시켰어요. 신사는 일본이 모시는 종교예요. 일본이 모시는 신이에요. 그래서 일본 종교를 우리나라에 심으려고 그런 거죠. 신사 참배를 강요하자 기독교인들 중에는 우리가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라고 해서 그것들을 거부하죠. 그로 인해서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은 의도적으로 선택된 고난이에요. 내가 그냥 신사에 참배하고 순응하면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고난을 당할지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선택한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목사님이 되시기 전에 어둠의 세계에 있었던 목사님이세요. 어둠의 세계에서 한 주름 잡았던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 목사님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되셔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한 번도 전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물을 확 뿌리면서 이 예수쟁이 떠나라고 물을 막 뿌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는 내가 믿고 당신이 복 받는다고. 왜냐하면 자신이 예전에 어둠의 세계에 있었을 때였다면 누가 물 뿌리고 그렇게 하면 그 사람 가만히 안 두겠죠.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어서 뭐예요? 수모도 참고 겪는 거죠. 경험 참는 거죠. 인내하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내가 예수 믿기 전이었다면 큰일 났을 텐데 당신 복 받았다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수모도 참고 고난도 참고 해야 되는 역경도 참고 해야 되는 역경을 선택하는 그런 고난도 있어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어떤 고난이 있냐? 개인의 잘못이나 구조적인 문제나 의도적인 문제와 상관없이 알 수 없는 고난이 있어요. 오늘 욥도 마찬가지죠. 욥이 그날의 고난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왜 욥에게 임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병에 한번 걸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왜 병에 걸렸을까요? 뭐 개인적으로 건강관리를 못해서 걸렸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유전적으로. 왜냐하면 나랑 똑같이 사는 사람이 안 걸리는 나만 걸렸잖아요. 유전적인 문제로 걸릴 수도 있고 아니면 직장 내에서 스트레스 때문에 걸릴 수도 있고 왜 이 병이 걸렸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봐도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려주지만 정확히 무엇이 원인이다 규정할 수 있는 건 많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땅을 살다 보면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은 복합적이란 거예요. 세상이 악해서 걸리기도 하고 그 악한 세상 속에서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걸리기도 하고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내가 의도적으로 선택을 해서 걸릴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외에 내가 알 수 없는 이유로 걸리기도 하고 고난의 이유는 정말 복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원인과 관련해서는 겸손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예전에 오카는 목사님께서도 교회를 개척한 다음에 한 10년쯤 지났을 때 큰 병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1년 정도 요양을 하면서 좀 쉬어야만 됐습니다. 근데 옥 목사님께서 그런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어떤 전도사님 한 분이 여자 전도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분명히 옥 목사가 저렇게 병에 걸린 거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졌기 때문일 거다. 뭔가 우리가 알 수 없는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옥 목사님 그 얘기를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누군가 병에 걸렸어요. 누군가 어려움에 처했어요. 함부로 그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인간이 조금 못된 면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고난에 대해서는 좀 잔혹해요. 잔인할 정도로 쉽게 판단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한 사람의 고난에 대해서, 특별히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는 겸손해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다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겸손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의 원인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의 원인이 무엇이냐가 아니에요. 고난의 원인을 안다고 뭐가 중요합니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이 고난을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에 대처할 것이냐.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고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가 고난과 관련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첫 번째는 평소에 고난을 대비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평소에 고난을 대비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하루는이라고 시작을 해요.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그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하루 동안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온갖 고난이 다 임합니다. 온갖 사건 사고가 다 임해요. 그래서 욥이 갖고 있던 재산을 전부 날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죠. 욥의 아들들이 모여서 함께 식사하고 있는데 그곳에 사고가 생기죠. 그래서 자녀들을 다 잃어버려요.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 잃어버려요. 끔찍한 하루인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욥기를 읽으면서 이거는 이럴 수가 없다. 이것은 지어낸 이야기다.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다 망하냐. 부자가 망해도 3년은 가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자녀가 다 죽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은 인생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인생은 하루는 으로 시작돼요. 모든 고난은 하루는 으로 시작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닥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이 평소에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건강검진을 받는데 어느 날 하루 그러는 거죠. 이 부위가 이상합니다. 조금 자세히 한번 검사해 보죠. 그래서 다시 검사하면 어떻게 돼요? 예, 안타깝게도 종양입니다. 암에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암에 10년 뒤에 걸린다, 5년 뒤에 걸린다, 내년쯤 암에 걸리겠지. 이렇게 해서 암에 걸립니까? 그렇게 암 걸리는 사람 없어요. 어느 날 하루는 갑자기 암에 걸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모든 게 바뀌죠. 암에 걸리면 내 생활, 가정생활, 직장생활, 모든 사회생활이 한순간에 바뀌어요. 이전처럼 살 수가 없어요. 모든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하루는 이게 그냥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고난의 본질이에요. 고난은 그렇게 임해요. 하루는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내게도 언제든지 이런 하루가 임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대비해야 돼. 내게도 이런 하루가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여행을 자주 못 다니죠. 근데 예전에 코로나 이전에 여행을 다닐 때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여행 다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기장이 있어요. 비행기를 운전하는 기장이 있는데, 야, 나는 비행 경력이 몇 년인데 내가 얼마나 비행에 대해서 탁월한 경험과 지식을 갖고 있는데 내가 운전하는 비행기는 한 번도 결코 추락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기장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 기장이 모는 비행기에 타겠습니까? 저는 절대 안 타요. 오히려 언제든지 사고가 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경각심을 갖고 있는 기장이 비행기에 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비행기 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 있어요? 비행기에 앉아서 이제 출발하기 전에 하는 일이 있죠. 그건 뭐예요? 안전교육이에요. 비상안전교육이에요. 비상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안전교육을 받게 되죠. 요즘은 이제 재밌게 하려고 가수들이 나와서 안전교육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재밌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모든 비행기들은 출발하기 전에 모든 승객들은 뭐예요? 안전교육을 해요. 왜 해요? 비행기가 오늘 추락하기 때문에 합니까? 아니에요. 언제든지 이런 비상사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도 인정해야 돼요. 뭘 인정해야 돼요? 언제든지 우리에게 이런 하루가 임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그걸 대비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대비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우리는 삶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자녀들 중에서 재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도 예전에 재수했는데 참 재수하면 너무 힘들죠. 정말 자녀가 재수하면 온 집안에 먹구름이 끼죠. 어려운 시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재수 안 하고 정말 첫 해에 대학교 가기를 위해서 전 기도합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재수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시간들, 그럴 때 기도해요. 이 재수라는 시간을 통해서 인생의 어두운 면을 배울 수 있는 시기가 됐으면 좋겠다. 어린 나이에 이런 역경이 없으면 좋죠. 근데 역경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역경을 통해서 이기는 법들을 배웠으면 좋겠다. 정말 어린 나이에 역경이 있어서 이것들을 이기는 법들을 배우면 훗날 자라서 정말 인생에 큰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40평생, 50평생 살면서 어려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은 복받은 인생이 아니에요. 왜요? 진짜 인생의 어려운 일들을 경험했을 때 그 사람도 내성이 없어서 쉽게 넘어지는 거예요.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게 고난이 임했을 때 정말 이것들을 다른 시각에서 보는 거죠. 내가 고난을 언젠가 내게도 하루라는 인생의 고난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지금 이 작은 고난을 통해서 연습하자. 이걸 통해서 이겨내자. 그래서 우리 자녀들 재수할 때 늘 기도해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이 지금의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해달라고. 이 경험이 소중하잖아요. 이 경험이 있으면 다음에 또 인생의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걸 이겨내려고 도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늘 고난을 대비하는 것이다. 그래서 작은 고난이 오면 아 이건 예방주사다. 내가 이것들 통해서 이기는 법들 배우는 거다. 라고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늘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인생은 고난을 예비하면서 살아야 된다. 작은 고난은 더 큰 고난을 예비하는 과정이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지금의 고난을 대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난을 먼저 대비하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하루가 임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고난을 대비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뭐냐면 고난을 예방할 수 있어야 돼요. 예방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잠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하나님께 오늘 본문에 보면 평안히 살며 안전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이 평안과 안전이에요. 여러분 부모 중에서 자녀가 잘못되길 바라는 부모가 있나요? 자녀가 고생하길 원하는 부모가 있나요? 아니에요. 정말 아버지 되신 하나님도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평안히 살며 안전하게 살길 원하세요. 그렇기 위해서 뭘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내 말을 듣는 자 말씀을 주셨어요. 다르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앞서 우리가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근데 고난의 원인 중에서는 개인적인 잘못으로 인해서 생기는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것 또한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개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생기는 고난은 우리가 당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건 없어요. 그건 되도록이면 예방하고 피하는 게 최선입니다. 그럼 이렇게 개인적으로 오는 개인적인 잘못이나 실수로 인해서 오는 고난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예방책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보고 날마다 말씀의 거울에 우리를 비춰봐야 돼. 그리고 또 혹시라도 내가 잘못된 건 없는지, 내가 잘못 그릇 행하고 있는 건 없는지 돌아보고 하나하나 고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일부러 우리가 고난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난을 예방해야 돼. 그럼 고난을 어떻게 예방해야 되느냐? 고난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익혀야 돼. 그리고 또 한 가지, 물론 고난을 예방하기 위해서 능력도 키우고 뭐 여러 가지 키워야겠죠. 그런데 그런 건 다 한계가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건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말씀이 강조하는 신구약 성경의 말씀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결국에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건 뭐예요? 그건 사랑이에요, 사랑. 정말 말씀을 배우고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 말씀대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 고난을 예방하는 길이고 고난을 이기는 길이에요. 여러분, 울어야 삽니다 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이병욱 교수님이라는 분이 쓴 책이에요.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암 대체 의학과 교수님이세요. 그리고 1,000명 이상의 암 환자를 직접 임상을 하면서 치료하면서 쓴 책이에요.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그동안 수많은 암 환자를 만나면서 많이 울고 크게 우는 환자들이 회복과 치유가 빠르다는 사실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암 환자들을 많이 치료했어요. 그 과정 중에서 빨리 회복되는 환자들이 있었어요. 그 환자들은 주로 특징이 뭐예요? 많이
울고 크게 웃는 환자들, 이 사람들이 빨리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웃음 치료와 눈물 치료를 병행하는 가운데 눈물 치료가 환자들에게 더욱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체험했습니다. 웃음과 눈물은 놀라울 정도로 환자의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육신이 빨리 회복되고 질병의 고통이 훨씬 줄어듭니다. 암 환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환자들이 인생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뿐만 아니라 아주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질병과 고통을 이겨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많이 울어야 된다. 울어야지만 치료도 빨리 되고 눈물이 정말 우리 인생을 다르게 보는 시각들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러면서 이분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정말 많이 울어야지만 병도 빨리 낫고, 그러는데 현대인들은 정말 울지 못한다는 거예요. 웃지도 못하지만 정말 울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울지 못할까라고 이렇게 보니까 현대사회의 가장 큰 특징이 하나가 그거잖아요. 개인주의잖아요. 울지 못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 눈물이 적은 이유가 뭐 강인한 정신력, 정서가 메말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함께 울어줄 누군가가 없다는 거예요. 함께 울어줄 누군가가 없으니까 못 우는 거죠. 정말 장례식 같은 데 가서 정말 슬픈 장례에 있으면 많이 울죠, 우리가. 정말 내가 이제 더 이상 눈물이 안 날 만큼 실컷 울었다 싶어도 또 새로운 손님이 오면, 또 새로운 조문객이 오면 그 사람 만나면 함께 울게 돼. 울지 못한 이유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르게 말하면 뭐냐면 고통의 예방책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나와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 나와 함께 웃어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있으면 웬만한 고통도 이겨낼 수 있고, 고통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고통도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에 사랑이 문제예요, 사랑. 고통을 예방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정말 말씀의 거울에 우리를 비춰보고, 정말 말씀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진심으로 사랑을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고통을 예방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이 오면 그렇게 쉽게 넘어집니까? 어쩌면 정말 나와 함께 울어줄 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평소에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고통을 예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고통을 예방할 수 있습니까?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이란 거울에 나를 비춰보십시오. 그리고 정말 말씀이 말한 대로 정말 서로를 사랑하고 진심으로 섬기려고 노력해보세요. 그 사랑이 우리의 고통을 예방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우리 인생에 언제든지 고난이 임할 수 있음을 알고 고난을 대비하는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작은 고난도 큰 고난을 대비하는 자세로 재해석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정말 말씀이란 거울에 날마다 우리를 비춰보고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면서 사랑으로 고통을 예방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이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고난이 임하기 전에는 고난을 대비하는 마음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을 예방하기 위해서 말씀 보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고난이 임했을 때는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여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큰 슬픔이나 어려움이나 고난이 닥쳤을 때 사람들이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미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행동이에요. 예를 들어서 겉옷은 우리의 살갗을 상징합니다. 살갗이 찢기는 것처럼 겉옷을 찢는 것은 내 살갗이 찢기는 아픔이란 거예요. 머리털을 미는 것은 머리가 잘려나가는 듯한 그런 죽음과 같은 고통이란 거예요.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만큼 욥이 그 당시에 자녀를 잃고 정말
당한 슬픔이 그만큼 컸어요. 그런데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그 다음에 한 행동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땅을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했다. 고난 중에 뭘 바라보길 원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한 거예요. 특별히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더 향해 나아가며 그분께 예배하고 그분을 바라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비현실적으로 보이기도 해요. 아니, 목사님 이렇게 어려운 점들이 있고 이렇게 큰 일들이 있는데 정말 예배할 수 있습니까? 근데 또 특이하게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예배해요. 정말 인생에 큰 어려움과 아픔과 슬픔이 있을 때 어딜 갑니까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거죠. 예배의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아마 욥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전에 그렇게 했기 때문이에요. 고난에 대비했기 때문이에요.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마다 뭐예요? 늘 예배해야지. 기도해야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해야지. 그렇게 훈련됐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정말 고난을 겪고 나온 사람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모습들이 정말 그렇잖아요. 정말 인생의 어려움과 큰 환난이 닥쳤어요. 재산을 다 잃었어요. 가족마저 다 잃었어요. 여러분 의지할 사람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지 않습니까? 누굴 의지해요? 무엇을 의지해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 페어럴이라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감히 제안한다.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라고 묻지 말고 고통의 순간에 나는 어디에 있는가? 라고 묻자.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징표는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다. 이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쉽진 않아요. 그런데 불가능한 것은 아니란 거예요. 욥이 그러했던 것처럼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정말 고통이 임할 때마다 정말 우리가 고통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 있느냐를 물어야 돼요.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또 우리에게 정말 그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 때 종종 말씀드리지만 송명희 시인이라고 아마 아실 거예요. 다들 한 번쯤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송명희 시인 같은 경우에는 태어나자마자 뇌성마비에 걸립니다. 집안이 가난해서 제대로 치료도 못 받아요. 그래서 평생을 이렇게 뇌성마비 걸린 채 살아야 돼요. 말 한마디 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행동하고 순간순간 몸을 움직이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정말 청소년기 때 아이들이 얼마나 밝아요. 막 밖에서 아이들이 뛰어놀면서 막 제잘거리고 웃는 소리가 들리면 혼자 방 안에 가둬서 그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면 그렇게 죽고 싶었대. 나는 왜 저들과 저렇게 다른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고난의 순간에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섬기는 정말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시도 많이 짓고 시인이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용기를 줬죠. 그런데 이 송명희 시인이 쓴 글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고난의 선생님께 드리는 글. 하나님을 고난의 선생님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렇죠. 예수님만큼 고난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는 분이 없죠.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를 대신에 당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선생님을 따른 후에도 고난은 저를 떠나주지 않았고 오히려 고난이 많아져 고통스러움은 더해만 갔었는데 참 이상한 일을 한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이 우리에게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풍랑도 있고 역경도 있고 고난이 더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제 옆에 계셔서 육신의 고달픔은 여전했으나 마음은 편했고 감사함으로 고난의 코스를 잘 밟을 수 있었지요. 예수님께서 내 옆에 계셔서 잘 이겨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의심과 두려움이 있을 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슬픔과 괴로울 때는 얘야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제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선생님은 그렇게 수없이 말씀하시며 그 부드러운 손길로 저를 안아주셨죠. 선생님의 사랑 속에서 저도 선생님을 사모하게 되었고 그 누구보다 선생님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선생님을 만난 후 건강이 없어도 지식이 없어도 많은 재물이 없어도 모든 일이 잘 되든지 안 되든지 선생님이 계시기에 감사할 수 있었죠. 선생님, 가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봐요. 그 어려움 때문에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고 또한 고난이 가져다 준 성숙이라는 작은 선물도 있으니 말입니다. 감사의 성숙과 이해의 성숙은 고난이 아니면 얻어진 게 아닌가 봐요. 그리고 고난은 영광을 가져다 주지요 라고 이야기. 그러면서 이분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고난만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난과 함께 뭘 가져다 줬다고요? 영광을 가져다 주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이 이길 힘도 주실 것이고 정말 내게 지식도 없고 가난도 있고 모든 것을 정말 역경을 가져다 준 것 같지만 이 역경이 아니면 결코 맛볼 수 없는 것들도 주시고 내 인생을 영광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송명희 시인이 쓴 시나 글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았어. 중요한 건 뭡니까? 고난의 선생님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정말 우리가 고난이 오기 전에는 정말 고난을 대비하는 사람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고난을 예방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근데 정말 실제로 우리 고난이 임했을 때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더 귀한 것으로 채우실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역경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중에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에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이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묻어야 될 때예요. 정말 이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분이 우리에게 이길 힘과 피할 길을 주실 겁니다.